해방이 됐습니다. 6.25 되자마자 남북이 나눠져서 좌익 우익이 나눠서 피 튀기게 싸우더니 급기야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이 나서 대한민국 영토 노동학 지우고 치열하게 피 튀기고 싸우고 찢어고 볶고 하면서 또 한 번 그 피어님의 땅들이 피로 적셔지는 거예요. 피로 적시는 그 땅을 이제 새로운 부흥이 들어야 합니다. 1954년에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서 부흥이 팍 터졌습니다. 고려파 고신척의 목사님인 그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고신교단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부산에 고신파가 다 쫓겨나가지고요. 전통 교단을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 신사참배 가결한 척 평양신학교 척이거든요. 이분들이 신사참배 가결 안 하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 출교시켜버린 거예요. 옥중성도에 출교당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영도 섬 그 바닷가에 깃발 꽂고 천막 치고 집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게 시작된 게 그래가 고신입니다. 분리가 되려고 해서 분리가 된 게 아니고 제가 통합적인데요. 통합합동이 나눠지기 전입니다. 합동통합 이 어르신들 우리 위에 선배들이죠. 이 어르신들이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출교시켜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신사참배 그때 하고 다 이거 했는 거 회개하라 하니까 자기 의에 잡혀가지고 회개했다면 목사 권위가 날아간다 싶으니까 출교시켰고. 그래서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바닷가에 깃발 꽂고 그냥 바닷가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단이 형성된 게 고신척이에요. 그래서 수정동 쪽에 고신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처음 시작한 그 교단이 이제 그 경남 쪽에 많이 있는데 서울 쪽에도 좀 있고 그러니까 서울 쪽, 경남 쪽에 중단점들에서 우리가 모일 만한 데가 어딨냐. 우리가 대략 모이면 500에서 1000명 정도의 사람을 모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고신 그 교단 발지인 대회처럼 그 대회를 한 겁니다. 그 대회를 어디서 했냐. 중간점 되는 데가 대전점, 어디점? 김천점. 그래서 주풍역 밑에 도치랑이라는 마을에 그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용문산 기도원이라는 소양관 기도원 어떤 모임 장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 공간이 넓어가지고 한 500명, 600명 들어갈 수 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거기 모인 거예요. 고신교단 2단이라고 하니까 교회를 안 빌려주는 거예요. 왜? 출교시킨 교단이잖아. 교회를 안 빌려주니까 그 산에 기도원을 빌려서 집회를 하는데 한상동 목사님하고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박윤선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분이라고 이분들 다. 박윤선 목사님은 대한민국 목사님들 중에 최초로 신구약 성경 완질 주석을 내신 분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으로 최초로 주석을 내신 분이고 두 번째 완질 주석을 내신 분은 대구제일교회 목회하셨던 이상근 목사님이 주석을 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옥중성도의 대표적인 한상동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박윤선 박사님 두 분이 합작해서 그 집회 강사를 하는 거. 강사를 하면서 우리 고신이 세워져야 된 것은 우상을 배격하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막 하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교단이다. 막 이런 자긍심을 기르는 속된 훅가시 넣는 집회를 하는 겁니다. 집회를 하다가 마지막 날 저녁 때 저녁 집회를 마지막 날인가 마지막 전날쯤 되겠네요. 전날 이제 그 기도원 원장이 이제 기도원이라는 이름 자체도 없어. 그냥 애향숙이라는 모임단체, 그냥 지역사회 봉사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모임에 나운몽 장로님을 이제 강사로 이제 고단 세워진 거 축하합니다. 축사 있잖아요, 축사. 옆에서 자기만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면 안 되니까 옆에서 박수 쳐주는 사람. 그것 좀 해달라고 강사를 세운 거예요. 한상동 목사님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도원은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 하나는 철원의 대한수도원. 대한수도원 들어봤습니까? 성령 춤추는 데가 대한수도원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성령의 춤이 풀어진 데가 대한수도원입니다. 이분들은 동동동동 뛰면서 춤춰요. 자, 그래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한상동 목사님하고 박윤선 박사님이 철저한 칼빈주의자거든. 그래서 은사를 말하는 사람들과 신비한 걸 체험할 만한 사람들, 그런 체험은 성경의 말씀이 완성될 때 다 끝났습니다. 초대교회 때 있는 일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은몽 장로님은 그걸 들으면서 이번엔 정말 끝났는가, 평신도거든요. 장로님이니까 정말 끝났는가, 이런 딜레마가 좀 오는 거예요. 축사로 가서 고신교단의 축하를 막,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정죄한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웅변가 그러니까 웅변을 토하고.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끝났을까요? 이 말이었어요. 근데 불이 확 떨어지더니 와 하면 뒹굴고 울고 불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을 하고는 그냥 막 귀신이 막 나오고 방언이 막 터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500명. 그래가지고요, 그 밤에 차는 다 끊겼고, 강사들은 딴 사람 강의할 때니까 자기 숙소에 들어가 자다가 홍두깨 맞은 거야. 그 다음날 한상동 목사님, 고신교다를 창설하신 옥정성도, 출교당한 순교자의, 살아있는 순교자죠, 완전히요. 이 목사님이 어젯밤에 일어난 것은 우리 교단이 만들어지는데 사단이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 당당히 길 떠나야 합니다. 다 지역 목사님들 다 동원해서 빨리 철거해라, 철저라 해가지고 주풍영역이 있었거든요. 주풍영역으로 사람들 차로 뭐로 실어 나눠 보면 여기 남아있지 못하게 쫓아보내요. 쫓아보냈는데 담임 목사의 눈을 피해서 그 근일 도망 나와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진 미꾸라지들이 모여가지고는 200명이 모여가지고 영문산이 2차 부흥성. 그게 한국의 기도원 부흥운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원 부흥운동이 김천에서 터지니까 이 강사가 어디로 옵니까? 김천에서 가까운 도시, 큰 도시, 대구입니다. 대구. 대구에 딱 와서 집회를 하는, 대구에, 나환자들도 있고, 이런, 한센질병 환자들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통합적 교회입니다. 지금도 경북노회 안에 있어요. 그 교회에 와서 처음 집회를 하고, 대구 시내 교회를 10주간 동안 뺑뺑뺑뺑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사역해야 될 목사 강사들은 토요일날 철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철수해야죠. 내 교회 지켜야 되니까. 이분은요, 장로님이야. 목회를 안 하니까. 토요일, 월요일,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집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 낮에 잠깐 자기도 예배드리고 10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대구 시내 교회를 10개 교회를 찍고 다니는, 대구 제1감리교회 굵직한 교회를 다 찍고 다니면서 대구에 부흥의 불이 확 떨어집니다. 그때 대구가 한국의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를 그때 들은 거예요. 몰랐죠? 그리고요,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도 산으로 가자! 모이는 산이 어딘 산이냐? 조암산 기도원입니다. 조암산에 똑딱 이런 분들만 있던 데라고요. 거기에 치고 올라가서 거기다가 조암산 기도원 개척이 딱 된 거예요. 그들이 양산으로 가서 감림산 기도원이 딱 선 거예요. 그들이 울릉도로 가서 울릉도 기도원을 썼어요. 울릉도 복음화율이 얼마입니까? 80, 90%. 지금도 한 70%인데요. 절 지으면 동네에서 데모하는 데가 거기입니다. 여기는 교회 지으면 데모하는데. 그 울릉도
부흥이 일으킨 사람 누군지 압니까? 용무산 기도원에서 영생훈련 받는 수사가 거기 내려가가지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서민은 좁잖아요. 폐쇄된 공동체니까 소문이 빨리 퍼진다, 늦게 퍼진다? 빨리 퍼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기 쉽다, 안 됐다?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부흥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병든 자가 낫죠. 회개하죠. 뒹굴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교회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릉도 복음화가 80%, 90%, 전라도 신안군 전도 문중경 전사님이 있지만 경상도에는 울릉도의 부흥이 있는 거예요. 울릉도의 부흥을 압니까 모릅니까? 근데 모르죠. 왜? 용문산 기도원의 열매들은 다 지어버려, 역사에서. 제가 용문산 기도원에 대한 자료를 좀 찾으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전신의 이단에 대한 자료만 나와요. 시간은 없네, 시간. 나는 용문산 기도원 출신은 아니에요. 그 밑에 천성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다니던 사람인데, 그래서 천성기도원 원장님이 이제 가끔씩 그 위에 기도원 얘기를 하시니까 주워 들은 얘기하고 뭐 그런가 보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그래가 조금 알고, 그러다가 뭐 누가 한국에도 피가 있다 이런 책이 어느 날 울진이 제 고향인데 고향 시골에 가니까 큰 집에 책장에 그 책이 하나 꽂혀있다. 한국에도 피가 있다. 고등학교 때입니다. 그거 책이 이거 한국에도 피가 있다. 무슨 책인고? 심심하니까 고향 와가지고 할 짓이 없으니까 그 책을 이래 읽는데 중학교 때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니까 보니까 교회의 신앙 얘기인데 우리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쓰고 있는 거. 알고 봤더니 김천용무산 기도원 얘기예요. 그 부흥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각지로 흩어지지 않습니까? 각지로 흩어지면서 경남의 김해 무척산 기도원 세우고, 감림산 기도원 세우고, 영주의 소백산 기도원 세우고, 울릉도 기도원 세우고, 안강의 봉도산 기도원 세우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평신도들이 서울로 몰려가서 다 어느 교회 몽창대에 앉았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몽창대에 앉아. 조윤규 목사님 폐병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본인도 안 밝히죠. 거기서 나은 거야. 은양 거기 그 동네에서 자기 누나 친구가 부산 쪽에서 자기 누나 친구가 동네 여고 친구가 폐병으로 죽어가는 동생을 얘기를 하니까 누나 친구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상하게 마음이 동해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막 견딜 수 없는 거죠. 쫓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나는 불교신자요. 막 그러는데 당신 자꾸 찾아오면 내 폐병 환자인데 피를 토해 뺄 거다. 근데 그 누나 친구가 우는 거야. 하나님, 나는 여기 오기도 싫고 근데 왜 자꾸 가라 하는지, 근데 무섭고 두려운데 왜 자꾸 가라 하는지 퍼보 보니까 사나이가 눈물이 약하잖아요. 내가 어쩌면 안 울랑겨. 예수 믿으면 안 울겠다고. 그래가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는데 병은 낫고 싶어요, 안 낫고 싶어요? 병은 낫고 싶고, 성경을 보니까 전신의 기적이 막 나타나니까 기적이 일어난 데가 어딨냐 찾아간 데가 용문산이 불 받고 폐병이 탁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 받았으니까 장로교로 갑니까? 순복음으로 갑니까? 이상하게 순복음으로 가서 하나님 인도해 줬겠죠. 그래서 천막 성전 세우고 그 할 때에 그 용문산 은혜 받고 온 사람은 교회에서 다 쉬쉬쉬쉬 갔다 온 거 비밀로 해래. 우리 목사님은 큰일 난데 이러는 거.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갈 데 없는 사람이 막 몰려와서 형성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용문산 기도원은 하나님의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신 거냐? 저는
6.25 전쟁을 뛰어넘을 힘을 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견고해진 그 산을 정복하는, 견고한지를 파쇄하는 강력한 영권운동이다. 그리고 평양대봉운동은 회개와 각성,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죄인이다. 이런 회개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한 얘기라면, 김천의 용문산기도원은 성령의 불에 의한 은사와 치유와 카리스마틱, 지금 말하는 카리스마틱 부흥운동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내려요. 동의를 하십니까? 이단도 나왔습니다. 용문산기도원의 찬양기도 했던 사람이 박태선이에요. 그 사람이 천부교 만들어서 스스로 이단자의 길을 걸었고, 그 박태선의 줄리에서 장막성전에 박태선의 시대는 갔다. 새로운 시대가 봤도다 하면서 장막성전에 유재일이가 나왔습니다. 유재일이 어린 나이였습니다. 어린애인데 예언이 와서 막 예언을 하고 환상이 일어서 막 하니까 어린애 앞에 무릎 꿇고 교단이 형성된 거예요. 유재일입니다. 이분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보니까 이 알을 들여놔서 커라되게 다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는 잘못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문 닫아버렸습니다. 위대한 아버지죠. 아기가, 아들이 막 그래서 막 돈이 막 들어오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다 끊었어요. 그래서 유재일은 정상적인 그냥 평범한 아이로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남스타일 누굽니까? 싸이 장인어른이 됐습니다. 평범한 아이로 자라서 강남스타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수 싸이의 장인어른으로 그렇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유재열의 시대는 같다. 내가 새로운 동방의 의인이고 새감남 나무다 가고 외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신천지 이만희십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사기치려고 이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단은 특징은 영을 만납니다. 영을 만납니다. 그 영을 만나는데 자기고 진짜 감람나무라고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영은 열매를 맺거든요. 여러분, 이단의 영의 특징, 보혈의 피 안에서 정결함이 있다 없다. 모든 이방 종교나 다른 영성에는 정결이 없어요. 불교 같은 데는 정결을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빈마음 비슷한 거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되느냐? 재작년에 조교 중에 큰 스님들이 강남에 고스톱 치다가 걸렸습니다. 고스톱만 쳤냐? 옆에 여자 한 차놓고 이거 마시고 하다가 걸렸습니다. 딴 것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전 대한민국 여론이 스님들이 어째 그런 억대의 판돈을 걸고 그냥 10원짜리 고스톱이 아니고 억대의 판돈을 걸고 스님들 어째 그럴 수 있냐. 근데 스님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입산을 한 사람은 합의, 취미를 안 가지면 돌아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졌다고 말을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영성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스님 말이 이해가 됩니다. 벗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죄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양파 같아요. 까도 똑같아요. 예? 죄를 벗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죄가 나옵니다. 빈 마음을 말하지만 보혈의 피 없이 빈 마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벗으려고 내려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성님이 오니까 자기 마음을 숨통을 틔워주는 합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합의를 가지는, 건전한 합의를 가지는 게 산에서 사찰 음식을 만든다든지, 산에 올라가서 난을 캐와서 심는다든지, 무술을, 선임사처럼 무술을
뭐 이거 나환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한다든지 뭐 선물을 하신다든지 뭐 불과 뭐 노래를 합창단을 만든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건전한 취미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또 저 땡기는 사람들은 이것도 한잔 해야 되고 가발 쓰고 가다 요즘은 당당하게 냉면집에 가서 스님 고기는 어떡할까요? 밑에 가루 이러더니 우리 이제는 그냥 물을 필요 없습니다. 얹어주는 대로. 여러분 무슨 심오한 영을 만나든지 뭐 하든지 간에 죄는 못 벗습니다. 죄는 예수의 피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고상한 얘기를 하는데 불교나 힌두이즘에나 또 고등 종교는 윤리가 있잖아요.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겉으로는 고상한 영성에 관한 얘기를 해서 만나면 대화가 통하고 캐톨릭 영성이나 개신교 영성이나 불교 영성이나 영성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말이 통하는 것 같은데 그 실제로 못 가요. 이만희 씨도 본인이 뭐 자기가 뭘 받았는지 알걸요. 이제는요. 아는데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따르는 인간들도 많고 돈도 생겼고 그리고 그 밑에 물려줄 사람들도 눈 빨았고 나한테 원하는 거 받았고 있고 그 뒤에 구조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못 먹어도 지금 고해야 돼요. 실제로 이런 이단들이 굵직한 이단들이 여러분 그 이단도 줄기가 있잖아요. 문선명계의 줄기에서 정명석 같은 거 나오고요. 신천지 줄기는 파고 들어가면 용문산 기도원에 나온 몸부터 세가지고 이래 흘러가고요. 구원파 줄기는 구원파 줄기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세 가닥밖에 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영성의 줄기도요. 일제하부터 내려오는 이승복 목사 라인하고요. 그 다음에 뭐 김철의 용문산 기도원 기도원파 라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온 빈야들 라인들이 있고요. 그 정도 다 하지 뭐 세 줄기 정도. 그리고 이것저것 짬뽕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인들이 좀 있고요. 곱부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한국에 굉장한 부흥의 역사들이 그렇게 있어 왔고 그것을 후대에 잘 전달하는 거, 또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는 거, 그런 작업들이 한국교회가 잘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그 부흥의 흐름들이 툭 끊어지고요. 위대한 영적 유산들이 사장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빈야드 영성의 빈야드 부흥 얘기는요, 하다 보면 나이 안 됐던 얘기만 계속 다 하게 되네요. 빈야드 부흥은 굉장히 위대한 부흥이에요. 왜 위대한? 부흥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빈야드 부흥은 그전의 부흥은요, 부흥 역사를 쭉 훑어보면 주로 대학교의 부흥이라든지 이반 노버츠는 영국의 웨일즈 탕방촌의 부흥이라든지 웨슬리는요 영국 교회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부흥들이에요. 그런 부흥에서는 평신도들이 각성이 되고 학생들이 각성이 돼서 선교사로 막 나가는. 그런데요 빈야드의 부흥은요, 빈야드의 부흥은 따라합시다. 신학교의 부흥입니다. 신학교 부흥인데 주도한 사람들이 다 교수들이야. 신학 교수들은 신학적 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학적 사고가 있고 논문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수님 1년에 논문 한 편씩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논문 써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부흥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뭐 그런 책들, 에드벌 토저 같은 사람들 쓴 책들요, 중국의 워즈만니 같은 사람이 쓴 책들요, 그냥 신학적인 어떤 뭐 그런 뭐 자기 경험 같은 이런 얘기들이 많다면 신학교 교수들이, 피트 와그너가 선교학 교수고요, 존 웸버가 선교학 교수고요, 찰스 크래프트가 선교학 교수예요. 이 교수들이 쓴 책들이 딱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논문이 나오니까 논문 된 논문으로 학문적으로 디베이트가 시작돼. 전 세계에. 그리고 지평융합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죠? 지평융합이라고 현대 학문연구에 쓰이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지평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이라는 뭔가 잘못 그래요. 원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보는 시각과 이렇게 보는 시각과 이렇게 보는 시각과 여러 시각이 합쳐지면 원을 볼 수 있다고. 내가 보는 시야와 네가 보는 시야가 다를 수 있지만은 각도가 다른 시각들을 모으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도움이 된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코끼리는 둥둥한 기둥 같은 거야. 어떤 장님은 코끼리 코를 만집니다. 코끼리는 물컹물컹하고 그런 거야.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집니다. 코끼리는 넙떡하고 그냥 쫀득쫀득하고 가오리 같은 거야. 어떤 사람은 코끼리 꼬리 만져 기대게 하는 말씀입니다. 코끼리는 만지면 기대게 맞는 거야. 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지만 전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의 풀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그 지평들을 다 모으면 제대로 된 코끼리를 보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되는 거죠. 신학교에서 논문이 나오고 그 반박 논문 나오고 그 디베이트가 하면서 제대로 된 결정된 것들이 전 세계로 최천하고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전 세계의 영성책들이 성령론이나 영성에 관한 책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나오니까 그 책을 읽고서 지나간 역사도 분별해 볼 수 있고 없고 딘서먼의 영적 전쟁 책을 보기 전에는 저는 기도원 운동은 그거는 미신이고 기독주의고 한국교회 온갖 그냥 쓰레기 같은 걸 생산해내는 더러운 운동이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가면 은혜가 되는데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근데 딘서먼 영적 전쟁을 보고 딱 정리된 책을 딱 보고 역사를 보니까 해석이 탁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해석이 되고 나니까 이 어마어마한 유산들을 우리가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구나. 그때부터 제가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 부흥에 대해서 뒤따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꿈꾸면서 한참을 살았어요. 어게인 1907 운동을 할 때 진짜 기대를 하면서 뭔가 오겠지. 1906년에 인도의 묵티라고 하는 지방에서 부흥이 터졌습니다. 걔들도 100년 만에 부흥을 주소서 했는데 와버렸어요. 그래서 인도 부흥이 터졌을 때 전 세계에서 부흥이 터졌다고 하니까 참을고 와가지고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그냥 사람들이 바글바글은. 근데 어게인 1907 운동을 할 때 기라슨 같은 목사님들하고 기라슨 같은 해외의 사역자들이 와가지고 대한민국 트랜스포메이션 외치고 막 부흥 부르고 다니는데 부흥하는데 부흥이 안 오네. 급기야 마지막 날 트랜스포메이션 의견 1907 집회 마지막 날 집회할 때 척 피어스가 강단에 올랐었습니다. 척 피어스가 올라서서 이 최저교육 인사가 비었는데 2억의 돈이 들었습니다. 지금 집행진에 헌금된 돈이 5천만 원인가 몇천만 원인가. 지금 아직도 지금 1억 얼마의 돈이 모자란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위해서 헌금할 사람들은 일어서십시오. 봉투를 드십시오. 제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쁜 놈 새끼. 하나님이 부흥을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흥을 줄 수 있겠어요? 저런 땅이 낭만을 만들지. 왜 남의 땅에 와가지고 거짓거리 하는 말이야.